12월은 성탄절기가 있는 그런 달이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은혜의 달로 정하고 말씀은 그 은혜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그 말씀 그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지내는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 위에 십자가 탑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올라가 보면 이 도마뱀이라고 하는 놈이 조그만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또 파리 같은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을 또 잡아먹으려고 이름 모를 새들이 또 그 위를 서성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위에 매가 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야, 세상은 과연 먹이 사슬이구나. 약육 강식이 정말 아주 정말 너무나 냉혹한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세계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매를 잡으려고 하는 또 사냥꾼이 있었는지 모르죠. 참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각박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로 내가 튀어나지 않으면 남을 누르지 않으면 나는 남에게 눌린다, 잡혀먹는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직도 발견되는 우주의 별들 중에서 유난히 푸르르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랍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대기권이 형성이 되어서 정말 이 태양의 해를 막아주고 또 여러 가지 온도를 그렇게 주장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아주 그 은혜가 충만한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인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아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구의 푸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져 온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오면 정말 그 모든 쓰레기들이 시냇가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바닷가로 다 몰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그 쓰레기를 다 잠겨 놓아서 그냥 푸른 대양만 보일 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참 좋은 말인가, 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참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큰 나라와 같은 그런 그 대양의 큰 그 쓰레기 섬들이 많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리하여서 이 지구가 멸망의 날로 다가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찾아보면 그리고 적지 않아 우리 이웃들 속에서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선한 사람들이 참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신문지상에서 참 많은 미담, 또 강도와 뭐 폭행과 살인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정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미담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아직도 정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대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세상의 많은 문제들, 고통들, 염려,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덮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감사의 끝판왕이라고 하박국 선지자의 3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절대적 감사, 이것이 끝판왕이라고 했는데, 그 하박국 감사가 왜 나왔겠느냐?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어떤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감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에 있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그 은혜가 이 사람들의 모든 행실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덮여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여지지 않고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말씀에 기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하박국서를 잠깐 분석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 죄가 난무한데 그런데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내가 가만히 놔두겠느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겠느냐? 징벌할 거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남왕국 유대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이 이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당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잠시 도구로 사용할 뿐이고 내가 저들도 징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라고 할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하는 일들이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죠. 조금 잘못하고 잘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만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데, 쟤는요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쟤는요. 우리 사도 요한님이 그렇게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너나 잘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나 잘해라. 그 인생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렇게 하는 거고, 너만 네 문제만 그렇게 잘해라.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정말 남에게 핑계하려고 하고 전가하려고 하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또 죄가 드러나도 다른 사람보다 적은데 왜 그 사람은 놔두고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크고 작거나 다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말 눈깔사탕 하나 훔쳐먹은 죄인이나 자동차를 훔친 죄인이라 다 똑같은 죄인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가운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고 이렇게 끝내는 이런 죄악이 가득 찬 인생들의 하는 모든 짓거리 위에
끝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물이 바다를 덮은가 같이 덮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끝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가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아직도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악행들을, 우리 인생의 그 악한 것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을, 소위들을 다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특별히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속이 정직하지 않다. 4절 술을 즐기며 괴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는다. 괴휼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고 야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 5절에 그렇게 고발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려고 한다. 남의 것까지 다 차지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린다. 마치 아하방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 근처에 있는 그 포도밭을 그렇게 모함을 해서 뺏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또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한다. 교만한 마음. 9절. 또 피로 읍을 세운다라고 하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2절에 있는 말씀들 등등.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에서 그 악한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고 이런 그런 현실이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행실이 다 소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데까지 탑을 쌓아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몇몇 사람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두머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인생의 모든 인간 세계의 모든 일들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수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도 지적한 것처럼 정말 크고 작은 그러한 그 범위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고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 좋은 세상을 버리고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되려고 하는 욕심,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능력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마귀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판단을 잘하는지 몰라요. 평가를 잘하는지 몰라요. 비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그런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선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평가합니다. 그들을 또 이렇게 나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그런 더 못된 사람들로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선만을 그렇게 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삶이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천국에 모이면 드디어 선만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요. 정말 그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권세, 권력을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정말 아리따운 여인들을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일 보세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면서 완전히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줬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끝까지 내 말에 거하면 근데 그 주님의 말에 거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60의 나이에 꼬르륵 정말 하고 그 나라 그 후의 나라는 다 갈리게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참 우리 인간의 소리가 이렇구나. 하나님께 늘 칭찬을 받는 아직도 칭찬받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갈 그 즈음에도 이 바로 이 다윗 왕 때문에 또 참고 참는다고 말씀하여 주신 다윗 왕조차도 그렇죠? 조금 편하게 되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또 편하고 또 평정한 그런 태평한 세대를 맞은 그러한 나라가 되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우리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군사들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다가 하나님께 큰 그런 채찍을 받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우리 역사 가운데 보는 그러한 그 사람들 중에 위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높은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정말 이런 정말 뭐 아주 참 부족한 그러한 인생인 것을 참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또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로와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한다. 인간의 죄악은 끝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몇 가지를 그렇게 했는데 교만하고 또 이렇게 피로 읍을 세우고 이런 많은 그런 그 우리 인간의 악행을 그렇게 낱낱이 했는데 오히려 너를 들 자들이 나타난다. 또 노력하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노력당한다. 불에 탄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한다. 내게로 다시 그렇게 한 것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러한 그 악행의 인간들에게 부어질 징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 마찬가지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인 것이죠.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한 것만큼 또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로봇을 만듭니다. 참 이 로봇 때문에 참 큰 어려움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AI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AI로 해서 조종을 해서 그 AI가 이 로봇가 자기 인공지능이 하게 했는데 이렇게 명령을 줬는데 이 AI, 인공지능 로봇가 말이죠. 그 명령 준 사람의 명령을 불복하고 오히려 그 명령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그만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몰라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무쇠로 되어진 그 로봇들이 우리 사람의 지능과 같은 것을 갖고 인간이 연약한 것을 안고 나가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 참 그 앞날이 참담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매연 가스를 배기가스를 분출해냅니까? 또 잘 살기 위해서 공장을 돌려서 공장에서 매연을 들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오존층이 망하게 되고 태양빛이 그냥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지구에 온난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이 쓰레기 썩지도 않냐는 쓰레기들을 마음껏 그렇게 쓰면서 그 중에 하나도 전대 말이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끝내 우리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끝내 우리를 옥죄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희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은 일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절대적인 감사의 끝판왕 그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바다라고 하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 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그래. 아니 그 전에 이스라엘 자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붕괴되려고 그래. 그것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이치들을 정말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나가는 이러한 그 세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뱀이 그 벌레를 또 그 도마뱀을 그 새를 매를 포수가 그렇게 약육강식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푸르른 지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 인류를 지금까지 보호해 오셨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잠잠해야 할 것을 여호와를 높여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통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자가 노력한 자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통념이고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조금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정말 어떤 아이가 우리 고여서 그래.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되면은 잠만 잡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출석부로 딱 때리면서 너 이렇게 잠만 자다가는 너 이제 빌어먹고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아직 그 학교에 있었는데 그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이제 누구신지요? 선생님 맨날 잔다고 넌 이대미 커서 뭐 될 거냐고 너 이렇게 하다 빌어먹는다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아 그래 너구나. 그래 너 빌어먹고 살지. 아니요. 잠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침대를 만들까 잠 편하게 자는 침대를 만들까 하다가 대박이 나서요 침대 회사 사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농담 섞인 말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들은 참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도 역시 진인사 대천명이죠. 침대를 개발하다가 보니까 침대회사 회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세계에서 있어서는 이 영적인 세계의 그 체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있는데 용자가 있는데 그 용자가 세계를 다스리는 용감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들을 또 다스리는 사람들은 덕잘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 중에 덕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뽑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덕자보다 더 큰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영자랍니다. 영자. 영자의 전성시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도 살 수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간증을 하며 기대를 하며 그 소망 가운데 안심하며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그래서 뭘 깨달았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3번씩이라 하면 아주 지극히 헛된 건데 거기다 더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인생이 헛되다는 거야. 뭘 그렇게 열심히 뭐 공부하려고 했고 재물을 모으려고 했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야. 그래도 이 말씀을 암만 해도 젊은이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도. 제가 아는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위층에 살던 분이 있는데 세탁소를 했어요.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그냥 세탁소 오시는 손님들만 받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그 경찰 아저씨들 제복도 갖다가 싼 값에 해주고 말이죠. 뭐 이렇게 유니폼도 받아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서 집사님 이렇게 참 열심히 일하네요. 그랬더니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도 좋은 집 그리고 벤츠는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정말 좋은 집 좋은 차.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럼 뭐합니까? 죽음 임박해서 그렇죠? 자식들은 재산 싸움하고 말이죠.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만 남겨두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할 때 더 확실하게 할 텐데 욥의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율법적인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사단 마귀에까지 자랑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끝내 우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렸던 욥의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그 다른 친구들은 뭡니까? 네가 의롭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욥의 주장은 뭡니까? 의로운 사람도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욥의 말도 친구들의 말도 아니고 야 이놈들아 나 때문에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꼴방매 한 대씩 주시면서 결론 내리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욥이 발견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네. 자,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뭡니까? 이 비즈니스맨에게 야 오늘은 여기서 사업하고 내일은 어디 가서 사업해서 일을 남기려고 하는 자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일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응?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 인생을 덮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덮도록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는 쉽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정말 당신의 독생 성자 외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생각 가운데 특별히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번민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그때도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덮는 하나님의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계획하며 도모하는 일이 악에서 났고 욕심에서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평생 살면서 3가지 기도밖에 안 했다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네.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이것이 성 프란시스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상급은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대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대망하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글쎄요, 좋은 일도 만나지요. 좋은 차를 살 때 기분도 좋죠. 머리를 깎으면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죠. 그러나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 하나님만을 대망합니다. 나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다립니다. 은혜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이것이 대강절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인생은 모든 행위와 업적을 아무리 남기려고 하고 뭐 하면서 그것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업적과 모든 행위들은 끝내는 다른 사람을 더 불편하게 했고 또 빼앗고 이러한 일들을 벌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덮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속에서 오히려 나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만 하는 우리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더 깊게 나가는 이 대강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인생인 줄 아시면서 끝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어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강절에 그 예수님을 대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할 수 없는 저희들 그 길을 알려주신 주님에게 감사하며 이 대강절에 주님에게 더욱더 나아가는 대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한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